하나님은 악행과 죄가 많은 유다의 멸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멸망 이후 즉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어가지고 그들이 엄청 힘이 강하고 세력이 세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고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 또 아니면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이켜 순종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남유다에 남아서 바벨론 왕이 세운 지도자와 바벨론 왕을 섬기든지. 그러나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애굽 땅으로 피하여 거기에 들어가 살리라 하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정하시고 바벨론 포로나 또 아니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인데,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당시에 군대의 지휘관 가레아의 아들, 또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에 살려고 했습니다. 41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미 그들이 애굽을 향해 간 거예요. 가기 전에도 아니고 이미 애굽으로 향해 길을 떠난 거예요.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잠시 머무른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42장 2절에서처럼 울의 탄원을 들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라고 맹세합니다. 이들의 이 맹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하반부에 보면 특별히 20절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너는 말씀하신 대로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뜻을 정해놓고 갈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는 것, 어떤 대답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삼기 위한 행동이었죠.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 대해서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정하신 대로 해나가셔요. 4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이 옳다. 즉 폐허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옳다. 그리고 11절에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섬기는 것이 옳고 유익하다라고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 지금은 불편하죠. 민족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라도 바벨론과 싸우라 하든지 아니면 좀 피해서 힘을 도모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라고 하든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셔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또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면 12절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호해서 이후에 사람들이 오면 맞아들여 준다가 아니라, 즉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자들,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던 그들을 통해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즉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 땅에 살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 반드시 잘못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오늘 15절 이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즉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 다시 강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과 1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애굽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고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집. 애굽으로 자신들이 방향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살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물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집하다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의미는 무엇을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저들이 지금 뭘 싫어하는 거예요? 뭘 혐오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한다, 아니면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 땅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한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니, 남아있는 몇몇의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싸울 준비를 갖추게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해서 어떤 이후의 회복의 조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포로로 잡혀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매우 듣기 싫은 것이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고집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유다에 남겨져 살아라. 그러한 말씀을 혐오스럽게 여긴 저들, 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생각, 내가 그 말씀에 대해 수용이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기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냥 가볍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아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시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틀에 가둬놓으려고 소위 기도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닌가. 오늘 애국으로 정해버린 그들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집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고집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싫어하던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16절, 17절에 이야기하셔요. 애굽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한 사람들은 왜 애굽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까?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전쟁이나 또한 양식의 궁핍함 때문에 14절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애굽 땅에 들어가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 즉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혐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전쟁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16, 17절에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게 싫어서 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한 그 자리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 그것을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겪으시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텐데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됐었어요.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을 때 옮기게 됐는데 새로 옮겨서 간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뭐 몇 마디 하지도 않고 첫 마디가 거의 그거였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여기서도 그 문제로 네가 힘들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피해서 그러한 것이 싫어서 피하고 다른 데로 옮기지만 그게 해결 안 되면 또 똑같이 그 문제로 또 똑같이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릇된 생각, 고집스러움을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도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노여움과 분을 부으셔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애굽에 하나님께서 분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셨고 또 그 경고한 이야기를 저들은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후의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이해하면 돼요. 이해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면 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거짓 맹세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마음을 속였어요. 이미 자기들은 뜻을 정해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했고 또 그 말씀이면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거짓 맹세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과 순종의 반대는 고집이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기 위해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혹은 피하고 싶은 것에 의한 심판이다. 고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있잖아요. 애굽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심판하시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에 의한 심판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 이미 계획하시고 궁극의 선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는 교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